457장 찬송하십시다. 457장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곤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여행지를 관광을 하려고 하면 그 관광하는 여행지가 어떤 곳인지 무엇이 유명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정보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선판이 뜨거운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지 누구를 선택하는지 할 것인지 그렇게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선택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관광지를 가거나 그 누구를 선택하는 일도 충분한 정보나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전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가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와서 신문을 하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한들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안나스라는 이 전직 대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왔는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물으면서 네가 말한 교훈을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리를 잡거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다 말해서 들을 사람은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 모든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내한테 또 물으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들으려고 하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신문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수하가 예수님한테 따라와서 막 뺨을 때렸든지 주먹을 아무 훅을 날렸든지 포박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때렸어요. 왜 때렸겠어요? 감히 대제사장을 무리하게 함부로 말한다고, 버럽다고, 건방스럽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확 때린 거예요.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황당하게 뺨을 맞았던가 한 방에 훅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난 뒤에 예수님께 그 수하에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바른 말 했는데 네 왜 때려? 왜 폭력을 행사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해봐야 더 들을 말이 없겠다 싶었던지 안나스가 그의 사인 현직 대제사장에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로는 들을 귀가 있는 인생이 되자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날 정도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항상 귀가 열려야 될 거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7교회를 향하여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만.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모든 교회에다가 말할까? 칭찬받는 교회나 책망받는 교회나 형편없는 교회나 그 어떤 교회 할 것 없이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귀가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고칠 자는 고치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은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라. 그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자꾸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험악해져 가고 이 혼미한 시대가 될수록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혼미한 시대요,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 버려요. 세상 신에게 쏘아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방하고 공고해지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지키려 하고 영적인 삶을 잘 영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 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직접 뵙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예수님을 궁금해서 먼저 끌고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았겠어요. 지옥에 가서 지금 천추의 한이 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내리온 공회원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 그가 부자하고 높은 관원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
거듭남에 대한 비밀, 영생에 대한 그런 비밀을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참 먼저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모든 비용을 대잖아요.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잘 잡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교회에 부름받아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회개되어서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인생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턱만 왔다 갔다 달도록 왔다 갔다 하다 예수님은 못 만나고 인생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드셔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지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지력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보거나 그분 대해서 궁금하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살 날이 얼마나 있느냐고.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될 준비해야 안 되냐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무지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때린 그 수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어디 감히 대제사장한테 무례하게 행동해 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냥 훅을 날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는 구속주가 됐다면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지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니까 악을 행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편가르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지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악을 행하기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